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네, 이 창세기 3장 15절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로 이제 우리가 성경 구절을 이렇게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고 할 때는 주로 이런 걸 걸죠. 평안하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런 거. 또 백배의 축복 아니면 구하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지경을 막 넓혀준다. 주로 이제 이런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 필요와 맞는 말씀들을 주로 이제 선호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 말씀 전체는 여러 교훈의 말씀이 있지만 그 모든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도대체 무엇이 회복되어졌는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나타내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설명하기 위해서 전쟁 얘기를 쓰기도 하고 개인의 가족사를 들기도 하고 또 어려움 당했던 사건 사고도 들어서 문학 작품을 들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근데 핵심 성경 구절들이 있어요. 성경을 관통한. 예를 들면 신약에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또 방주를 만드는 또 피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 성경 구절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마음에 잘 안 부딪힐 때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막 목사님이 막 강한 어조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보다 이러고요. 조용조용 설명하면 졸고 그렇습니다. 거의. 또 내가 막 건강이 안 좋았는데 갑자기 막 건강이 낫는다는 쪽의 말씀이 들어오면 막 확 붙잡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도대체 뭔 말씀이야? 이게 사실은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출생했기 때문에 원죄 아래서 출생하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예수님만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사도들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만 그리스도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는 어떤 교단에서는 그 안식교 같은 데서는 장수 비결을 창세기에서 찾기도 해요. 소식을 하고 채식을 먹고 육식을 먹어서부터 이렇게 수명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서 건강식품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찾은 것 같아요. 또 유대인들은 쉐마 토라 탈무드라고 하는 생활교육, 가정교육의 내용도 찾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에 붙이면 여기에 답이 돼요. 그러나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말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기록한 성경이 창세기가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한 3세기경에 다른 성경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이단스러운 거는 다 빼고 정경으로 66권을 인정을 하고 외경, 위견을 몇 권 더 넣어서 그때 우리가 바라보는 캐논으로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제정을 한 겁니다. 그때 가장 하나님의 약속을 잘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서론격으로 맨 앞에다가 둔 거예요. 우리가 논문을 쓸 때 논지부터 딱 쓰잖아요. 그리고 논지를 설명하는 서론, 본론, 결론을 찾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나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하나의 글을 쓰듯이 영어 논문을 쓰듯이 성경도 받아 적어하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쓴 게 아니에요. 역사도 다르고 시간대도 다르고 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내용들을 이제 3세기경에 다 모아놓고 기도하면서 66권으로 이것만 캐논이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된 거죠.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66권만 인정을 하는데 천주교에서는 캐톨릭에서는
외경, 위경도 더 있죠. 뭐 도마복음서라든지 몇 개가 더 붙어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 보면.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첫째 시간이니까 자, 그러면 창세기를 내 입을 통해서 알리시고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네 가지 문화권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읽으실 때 네 가지 사건과 네 인물과 네 가지 문화권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고 복음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은혜로 부딪힐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네 가지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사건, 그리고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그리고 요셉과 애굽 사건이 있죠.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제가 지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 로랜드 힐 목사님이 했던 얘기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거리를 가는데 여러 마리 돼지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돼지들이 막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돼지들을 그 사람이 도살장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저항하지 않고 돼지들이 쫓아가는 거예요. 원래 죽음을 직감하고 막 동물들이 막 이렇게 막 난동부리잖아요. 근데 순순히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보니까 아니 어떻게 돼지들이 그렇게 도살장까지 잘 끌려갑니까? 그렇게 따라갑니까? 그랬더니 완두콩 바구니를 보여주면서 요거 계속 떨어뜨려주면 그거 먹느라고 정신없어서 도살장까지 끌고 간다는 거죠. 저는 그거 보면서 사실은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법이 아닐까. 쾌락의 콩, 욕심의 콩, 어리석음의 콩, 죄의 콩,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의 콩, 이런 것들을 우리 앞에 뿌려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요 당면한 문제, 당면한 우리의 삶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고 행복해질까, 이것만 바라보다가 결국 하나님 없어도 될 만하다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그렇게 몰두하는 게 아닐까. 한 40년, 50년 몰두했으면 좀 괜찮아야 되는데 60년, 70년 더 몰두해야 돼요. 그래도 답이 안 나옵니다. 마치 돼지가 콩을 먹으면서 쫓아가는 것과 같은 게 아닌가. 결국 영혼의 도살장인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는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왜 문제가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인간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창조했는데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28절에 책임과 의무와 사명을 부여해 주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 속에 있으면 가능하다.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는 창세기 2장 17절의 약속을 통해서 가능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갈빗대를 떼어서 배필이 되도록 하나님이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존재가 있었죠.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먼저 영적 존재들을 창조했는데 그중에 천사장의 신분이었던 그 존재와 3분의 1이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께 대항하는 영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공중으로 추방이 되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이 세력들을 이제 가두는 영적인 감옥을 하나님이 만들죠. 결국 이 사단은 사람, 창조되어진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악한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단이 뱀의 형상 속에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거죠. 뭘로 유혹했죠?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을 유혹한 겁니다. 그거 말고 더 좋은 게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과 악을 알게 되고 눈이 밝아진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두신 게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셔서 하나님의 이 영원한 축복을 그 가치를 알도록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이 선악과인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탐심이 생겨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이렇게 보이고 있는 거죠. 왜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가능성의 답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기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러면 극단주의 신앙인들처럼 세상과 담을 쌓아야 되느냐, 불교 이론처럼 속세를 떠나서 성경만 보고 기도만 하는 게 옳은 삶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도구들이거든요. 땅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축복을 드러내는 장치들이에요. 필요하다면 선택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전교 1등은 한 명이죠. 우리 부모들은 다 전교 1등 하고 싶어요. 우리 자녀가. 그러면 전교 1등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교 1등보다는 안 좋은 애 취급을 해요. 저는 그러지 않습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해서 자기 몫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구상에 직업이 한 뭐 2만 개, 2만 5천 개 있는데 10% 안쪽에 들어가는 사람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머지 이 지구를 받쳐주는 직업은 다 공부를 잘 대충대충 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냐? 아니, 좀 불편하게는 살겠죠. 남들이 뭐 한 100만 원짜리 밥 먹을 때 10,000원짜리 먹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떤 연예인 부부는 뭐 건물을 산 거 뭐 1년도 안 돼서 팔았는데 뭐 100억을 차익을 남긴다나 뭐 기사가 나오던데. 뭐 그럼 그거 가지고 행복하겠죠. 오늘 이 창세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모르도록. 너무나 쉬운 길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면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을 모르도록. 모르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데 기대하지 않도록. 돈을 더 기대하고 사람을 더 기대하고 청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 만나셨잖아요. 여기 계신 두 분은. 맨날 행복하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으로 충분한 사람이 돼야 상대방과 관계없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또 청년들은 좋은 직장 구해서 승승장구하고 연봉이 높아지고 이거 막 행복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그냥 주는 회사는 없어요. 좋은 회사, 돈 많이 주는 회사일수록 뭔가 우리를 힘들게 부려먹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가도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번에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할로윈이라는 이상한 문화가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애들이 집이 띄엄띄엄 있거든요. 그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동네 좀 이렇게 친밀하라고 할로윈 귀신 문화가 이제 어떻게 파고드는 애들이 바구니 들고 가서 왜 이러면 이제 사탕 주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상업주의와 결탁돼가지고 막 술집들이 모여 있고 막 클럽들이 모여 있고 막 식당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이제 주로 모여 있잖아요. 뭐 강남, 홍대, 뭐 이태원, 특히 이태원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으니까 거기 와가지고 클럽에 막 연예인들이 오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집결하는 거예요. 아, 우리 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만나자. 근데 그 좁은 골목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질지 누가 알았겠어요. 청춘들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휘황찬란한 문화 속에 있어도 재앙이 덮친다. 하필이면 그 재앙이 덮치는 자리에 있게 된 것이 불행 아니에요? 그죠? 참 기도가 많이 해요. 이건 우리 책임이에요. 그 귀신의 문화, 아예 이름 자체가 할로윈이잖아요. 그죠? 그 어원을 보면 막 켈트족의 막 여러 가지 막 그 죽이는 문화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어떻게 우리 청소년들, 젊은 세대들에 들어와 가지고 그런 막 이상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게 자연스럽게 만들어 놨는지 교회가 그만큼 힘이 없는 겁니다. 뭔 동생에만 그렇게 막아내는지 말이에요. 할로윈을 막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더 막아야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공부 잘하면 된다. 이 문화를 막아야 돼요. 공부 잘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면 괴물 됩니다. 하나님 안 바라봐요.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해요, 사람들. 저거 모자란 것들, 저렇게 살아도 돼. 이런 괴물이 된다니까. 에덴 동산 사건은 인간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물고기가 물과 함께해야 되는데 물 밖에 놓여 있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간이 출생했는데 왜 어려운 인생을 운명처럼 살아가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르니까 후대들에게 뭘 알려주죠? 공부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제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공부하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에요. 이게 답인 것처럼 여기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공부로 따지면 저희들 중에 박 집사님이 제일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서희사님도 그렇고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 얼마나 외국어를 잘할까요? 제일 부러운 분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아무리 공부해도요, 우리 인생에 들이닥치는 이 저주와 재앙을 그 능력으로 못 막아요. 한 사람도 못 막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과의 약속, 이게 언약인데 이것을 놓치도록. 그래서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의 언약의 중요성을, 심각성을 놓친 게 문제예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만 알려주고 있는 죄. 우리 인생의 비극이 시작되는 출발이 출생했는데 내가 지은 죄가 아닌데 원죄 안에서 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로 출생하는 거죠. 이 사단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사람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우리에게 다가와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그 언약만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모든 저주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뱀에게 저주한 뱀 속에 들어간 사단을 저주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크루시에드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배, 주스, 거기 보면 크루시에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믹서로 갈아버리는 거거든요. 권세를 다 꺾어버린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일로 인해서 모든 저주의 배경이 꺾이게 된 겁니다. 결국 여자의 후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 아래 있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 주신 예수님만 그 그리스도시죠. 그분만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 3장 1절부터 20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복음을 주셨다. 신학적으로는 그래서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주신 복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창세기를 처음부터 역사적으로 시간선으로 기록한 게 아니라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에덴 동산 사건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조 원리를 가지고 창조하셨는데 물고기는 물과 함께, 식물은 땅과 함께,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과 함께, 인간은 반드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되었다. 이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비극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됐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그래서 세상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창세기 6장에 나오죠. 결국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시대와 세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뭐 어떤 육신적으로 타락했다기보다 하나님을 안 바라보는 거예요. 노아 말고 120년 동안 하나님 바라보도록 눈에 보이는 산중턱에다가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오히려 조롱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시대, 가장 극도로 타락한 시대. 그때 창세기 6장에 보면 14절에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으로 안팎에 칠하라. 밖에 홍수가 밀려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이 죄는요 더해집니다. 죄의 방법을 쓰면 쓸수록 더 복잡해지고 골치 아파지죠. 그리고 죄는 힘을 자꾸 빼앗아가지고 깊어질수록 영적인 힘이 빠지게 돼 있고요. 죄는 아픔을 늘립니다. 마치 되는 것처럼 쾌락과 죄된 생활이 좋은 것 같지만 정신이 딱 들 때는 더 인생에 심각한 문제가 오죠. 죄는 자꾸 나눠버립니다. 이웃과 사이를 나누고 가족끼리도 쪼개고 친구도 잃어버리게 하고 영혼을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과의 회복될 구원의 약속을 놓친 그 시대, 그 시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창세기 6장에 보면 네피림 시대를 표현합니다. 네피림이라는 뜻은 위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이에요. 사단을 지칭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가 전부인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이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타락한 시대로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죽음으로 심판을 하신 겁니다. 홍수 심판.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 18절에 보면 방주 안에 들어온 생명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살게 됐죠. 밖에는 심판을 당하고 있는데 방주 안은 안전하다. 뭘 말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구원의 방주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사건으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바벨탑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나오고 있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 이거를 뭘 말하고 있죠? 복음이 없으면 결국은 성공해도 더 큰 실패가 옵니다. 이것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슴속에 성공이라고 하는 바벨탑을 향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의 심령 속에는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놓친 사람들, 홍수잎만 받고 나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또 사람이 많아지고 번성하면서 뭐가 주를 이뤘냐면 우리의 실력을 모으자. 우리의 이름을 나타내자. 성을 하늘까지 쌓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세우게 됐거든요. 우리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서 성공하고 대단한 것을 이루자. 이건 나쁜 건 아닌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여기에 우리 인생을 몰두하면 한계가 옵니다. 바벨탑처럼 무너져요. 하나님께서 서로의 말, 가치 기준을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혼잡하게 만들어서 무너지게 했죠. 이때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십니까? 세상 배경이 아닌 바벨탑 쌓는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실 메시아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면 민족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겁니다. 이게 바로 바벨탑 사건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 요셉과 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죠. 시대마다 강대국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볼 때. 우리는 그렇게 중요하게 보지 않고 주로 선진국의 문물을 받아들이고 선진국이 부러워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 운동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강대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는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이 강대국, 그 우상을 퍼뜨리고 하나님 없는 대단한 배경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하나님 없어도 이렇게 살만하다, 이 배경을 퍼뜨리는 그 애굽, 이 애굽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일들을 이루시는데 요셉이 그 인물이었던 겁니다. 출생할 때부터. 그래서 꿈속에 하나님이 그 비전을 알려주시죠. 근데 상상하지 못하죠. 마치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믿지 않고 있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전도와 선교의 일을 꿈꾸지 않고 있는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계복음화할 수 있도록 인생을 열어버리죠.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려가고 모함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결국 이 요셉의 가슴 속에 있었던 비전이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겁니다. 요셉과 애굽 사건은 전 세계를 막 성과 도시와 학교도 어마어마했지만 우상 문화가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라도 그 어마어마한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꺾으시잖아요. 결국 언약의 사랑 요셉을 통해서 그 있었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었는데 그 집도 복을 받고 감옥에 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총리가 됐는데 애굽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는 겁니다. 모든 나라의 흉년과 흉년이 다 같이 들었는데 애굽만 요셉 때문에 전 나라의 양식을 책임지는 국가로 패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요셉과 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기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대마다 강대국들이 있는데 이들을 향하여 우리가
복음 전해줘야 될 이유를 찾고 우리 인생을 거기에 맞춰서 인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보다 문화권이 낮은 어려운 국가들에게만 자꾸 전도하고 선교하려고 해요. 그러나 전 세계에 막강한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다라고 하는 영향력은 선진국들이 주잖아요. 강대국들이. 지금도 세계 역사를 막 흐트리는 그 모든 결정은 강대국들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싸움이 아니에요. 엄밀히 보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결국은 그 전쟁을 뒤에서 끝내지 않고 부추기면서 유럽을 이제 자기 손아귀에 넣고 주무르고 있거든요. 독일과 이탈리아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까지 왔죠. 예전에는 막 자기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은 미국 말이랑 꼼짝 못합니다. 전 세계를 막 장악해버리고. 그리고 무슨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공장을 만들고 거기서 만든 제품이 아니면 못 팔도록 막 제재를 가하고 말이에요.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나라 같이 자원도 없고 뭐 소비시킬 사람도 없으면 어떻게 돼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러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나라 가서 또 공장 짓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세계화라고 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서는 자원을 개발하고 여기서는 공장을 짓고 여기서는 조립을 하고 여기는 마케팅을 하고 여기서는 물건을 팔고 이렇게 같이 먹고 살았거든요. 그게 세계화 시대였어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10년 전부터 우리나라만 잘 살잖아요. 옛날로 돌아왔어요. 민족주의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포스트 아메리카, 지금 뭐 중국, 막 러시아 그러고 있는 겁니다.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할까요?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는 요셉과 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붙여봐야죠? 강대국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우리 인생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없죠. 그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창세기를 통해서 내 인물을 말씀하시면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후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복음과 하나님이 복음 속에 부르신 이유를 전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갈라디아에서 말씀해 보면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남겼기 때문에 편지를 썼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막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이 뭐죠?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열방의 복을 얻도록 하겠다 약속했는데 이 복을 유대인들이 누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리는 거다. 이렇게 편지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의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막 광분할 만 하잖아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 저 흑인도 그리스도께 속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고 동양인도 저 비루한 사람들도 갈릴리 사람 이러니까 막 안 맞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알려주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나오는데 창세기의 중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죠.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죠? 흑암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중에 인간은 그냥 창조한 게 아니라 기계적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에덴 동산과 선악과 약속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결국 창세기 3장에 인간의 근본 문제와 사단의 출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심각했는지 홍수 사건이 일어나서 심판받는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없이 노력하죠. 성공을 향해서. 그러나 그것은 바벨탑이라는 사실. 그 배경을 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세상이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모르고 있을 때, 저주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누구를 불렀다고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저는 당대밖에 안 되는데요. 예, 몇 대를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영광의 복음을 드러낼 사람으로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명령한 게 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우상의 배경을 떠나라.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직접 들었으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육신적으로만 해석을 한 거죠. 먹고 사는 문제. 근데 생물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아요. 어떻게 내 후대들을 통해서 이 복이 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엘리에스를 종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뭘 의지하죠? 조카 롯을 의지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의지하기도 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기근을 만난 가나안 땅에 갔지만 기근을 만나 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보입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큰 고난을 당하고 창세기 13장에 보면 막 가병이나 집에 길리운 어떤 노예나 가축들이 막 불어나는데 결국 조카 롯과 갈등만 커져. 결국 아브라함이 믿음을 회복하고 깨닫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그게 바로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8절에 롯에게 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14장에 보면 가병 318명이 길러지도록 그리고 그 강대국들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죠. 17장에 보면 열국의 아비로 축복을 받고 이때부터 18장에 다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불가능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죠. 100세의 아들을 낳은 겁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을 완전히 깨닫고 통과하게 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내 씨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말씀하고 내 씨로 말미암아 크게 창대하게 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이게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음의 언약들이에요. 우리에게도 말씀을 창세기를 읽어볼 때 막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부딪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나오는데 언약을 제대로 배운 이삭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0절부터 24절에 보면 잘 나오죠. 이삭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로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겁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그런데 그 불가능이 언약 성취가 되어졌죠.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이삭은 드디어 정말 사실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해요. 매년 번제를 드리러 갈 때 어린 양을 가지고 갔는데 그때 자기를 데리고 갈 때 어린 양이 없는 거예요. 왜 재물이 없습니까? 물었을 때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올라갔더니 갑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꽁꽁 묶고 막 내리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식은땀 흘리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그러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같이 들어요. 아브라함아 하나님 부르시면서 수양을 대신 준비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수양이 대신 죽는 것을 번제로 드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확실하게 붙잡았죠. 이삭 대신에 수양을 주신 비밀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게 다 복음 메시지들이거든요. 이삭은 큰 축복을 일평생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의 말씀만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에 제대로 박혀도 하나님의 축복을 평생 누리게 됩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가장 깨끗한 가정을 이룬 게 바로 이삭이에요. 그리고 1년에 열심히 1년 일하면 100년 살 응답이 왔어요. 이래야 세계복음 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길을 쓰고 이래도 한 3, 4배 우리가 먹고 살 정도의 부는 이루겠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결국 세계복음 할 만한 축복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어요. 완전히 세계를 정복한 분을 모시고 살면 우리도 정복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세계복음화 하신 세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면 그 응답이 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요. 목사님 저는 아니에요. 저는 빚도 많고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제 나이가 몇 갠데. 오늘 당장 돈 10,000원 쓰기도 어려운데 무슨 세계복음합니까? 참 희한하죠. 믿으라고 하는 건데
지금 대기업을 이루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존재로 비전을 주시고 언약 속에 부르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작은 인생을 통해서 바울이 일어나고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연약한 사도들이, 초대교회 사도는 연약했거든요. 그 보낸 편지를 통해서 가이오가 세워졌습니다.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세워졌거든요. 지금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창세기 26장 14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아버지는 우물만 팠지만 이삭은 우물을 얻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샘이 터지는 근원까지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26장 22절부터 24절에 이삭의 지경을 더욱 넓혀주셨죠. 핵심은 뭐죠? 언약이 어릴 적부터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자리 잡은 인생. 이 사람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역사해 주죠. 세 번째 인물은 영적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입니다.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나오죠. 야곱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여기에 대한 중요성과 축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계산적이었던 이 야곱은 배고픈 형에게 팥죽 한 것으로 형의 장자권을 빼앗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4절에 나옵니다. 에서는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 시대에. 근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야곱은 권모술수를 동원했지만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거든요. 결국 창세기 27장 18절부터 30절에 보면 아버지를 속이고 제사장적인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그 시대에 제사장권이 있었거든요. 축복 기도를 해서 그대로 축복을 받게 됩니다. 너에게 줄 축복이 없다. 이 소식을 들은 형이 에서가 막 죽이려고 막 그래서 27장 41절부터 45절에 그 미움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좌우지간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에 중심이 있었던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갑니다. 야곱은 피난길에서 완전히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엄마가 급하게 챙겨진 그 향유에 담긴 자본금, 그 당시에 뭐 금하고 같은 건데 그거를 움켜쥐고 이제 도망가다가 돌베개를 베고 잔 곳이 베델이죠. 거기에서 꿈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하죠? 그 돌베개에다가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붓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11조의 소원 기도를 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축복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창세기 31장 1절부터 30절은 라반 외삼촌 집에서 재산을 모으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쫓아가면서 너무 계산하고 인본주의를 많이 썼기 때문에 고생해요. 사랑하는 라헬 아내를 얻기 위해서 20년 동안 속으면서 처가살이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재산이 이루어지게 했죠. 중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뭐죠?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돌아오는데 형이 또 죽일까 봐 이렇게 야곱은 계산적입니다. 다 먼저 보내고 나서 자기만 야복강가에 나와서 기도하죠. 이때 뭘 알게 됩니까? 그 사랑했던 라헬이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 드라빔을 숨겨가지고 온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라헬을 일찍 불러가요. 하나님의 언약이 방해되면 일찍 불러가고 또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을 100% 누리면 또 일찍 불러가십니다.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건강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명 감당할 때까지 은혜 주십니다. 라헬이 드라빔 우상을 숨겨올 정도로 하나님의 언약과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하나님 먼저 불러갑니다. 그래서 아마 요셉이 엄마의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어릴 적부터 꿈을 꾸게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연한 사건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전부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여러분 이제 창세기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부딪힐 겁니다.
야복강가에 기도하다가 한도표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천사와 씨름하면서 기도 응답을 받죠.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죠? 이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로 바꿔라. 이 이스라엘은 뭐냐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노벨상 3분의 1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 영광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죠? 참 이스라엘의 축복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인물이 요셉입니다. 드디어 요셉을 통해서 언약적 축복이 이루어지죠. 세계 복음화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하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인생 속에 주어진 겁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신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을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질 것이다. 성공해서 세계 복음화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 거예요. 임한 거죠. 그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할 수밖에 없으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하도록 약속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문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는데, 드디어 야곱 때에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는 그 중에 한 인물 요셉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것을 하나님이 작정하신 겁니다. 이 언약이 요셉에게 주어졌고 부모도 야곱도 마음에 담았었죠. 그런데 믿지 못한 거예요. 요셉은 마음속에 품고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아무 힘없는 요셉을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렇게 인도해 나가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별 힘이 없어도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 기준을 뽑고 빼는 과정이 광야 생활이거든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데 결국 아무도 안 믿어요. 두 사람 빼놓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놓고. 다 광야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는 광야에서 출생해서 애굽의 배경을 몰랐던,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걸 알았던 후대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요. 가나안 땅은 7족속 31 왕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노력으로 안 돼요. 앞선 철기 문명이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동기 문명 정도밖에 안 돼요. 문명적으로 정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의 방법도 희한하죠. 나중에 여호수아서 정돈할 때 보면 나오는데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찬양대를 앞세워요. 근데 다 쓰러지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일주일에 이 1시간 말씀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중심을 드리는 이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성경에 약속하시고 그 응답을 누린 인물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랬다니까. 결국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평생 모든 일에, 모든 현장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감옥에 가서도 내가 꿈 행동한 거 잊지 마세요. 나는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런데 그 중요한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나님이 만들잖아요. 3년 동안. 왜 그랬죠? 애굽의 법은 고위공직자가 되려면 30세가 넘어야 돼요. 바로의 꿈을 언제 꾸게 하죠? 30세가 됐을 때 꿈꾸게 하고, 하필이면 꿈 해몽한 거 그 관원장이 생각나가지고 바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드라마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실패의 환경 속에 있고 뭔가 실수했는데 그것들이 합쳐져서 세계 복음하는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는 게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경 읽는 게 의미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형들이 요셉을 판 게, 애굽 노예 상인에게 판 게 기회가 된 거죠. 보디발 집에 갔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가정 총무로 삼고 결국 세계 복음화하는 경제를 배우게 돼요. 결국은 감옥에 갔는데 정치범 수용소예요. 정치는 뭐죠? 상대편을 죽이는 게 정치가 아니라 진짜 정치는 나를 반대하는 세력을 끌어안고 함께 내 목적을 이루는데 끌고 갈 수 있도록 설득하는 거거든요. 혜택을 주면서. 이게 정치인데
우리나라가 하는 정치 아닙니다. 상대를 죽여야만 내가 돋보이는 건 그 모든 영광을 내가 독식하겠다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갱단이나 말이죠. 뭐 아니면 뭐 폭력 서클 이런 데서 하는 패거리들이 하는 짓이지, 한 나라나 세계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은 다 함께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을 이루도록 혜택을 주도록 같이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반대 입장에 있지만 적용하는 겁니다. 역사상에 그런 인물들이 몇 명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직장생활도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독식하는 게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결국 총리가 되어서 세계복음을 한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잖아요. 전부 기근이 와가지고 애굽만 식량을 준비해 놓으니까 식량 하나로 모든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요셉은 그 쌀 파는 일을 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냈죠. 왕 앞에서도 어쩌면 네가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사느냐. 그럴 때 뭐라고 해야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원수 같은 형들이 쌀 사러 왔을 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애굽에 보낸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이 너그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창세기 응답을 받으면요, 치유됩니다. 정말 힘들었던 거, 고통스러운 거, 사람에게 힘들었던 거 치유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깨달아지거든요. 창세기에 이 네 사람을 통해서 핵심은 뭐죠? 참 영적 이스라엘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인도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이것을 증인으로 서서 말해줘야 돼요. 이 축복이 누려지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창세기는 네 가지 문화권에 대해서 눈뜨게 하는 겁니다. 물론 같은 얘기지만 첫 번째 문화가 바벨탑 문화거든요.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 바벨탑 문화의 핵심은 인간의 성취욕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성취욕, 성취감, 성공, 이거를 자신의 힘으로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안 되면 자녀대에도 안 되면 손주를 데리고도 막 성취욕을 부추기는 거예요. 이 배경이 뭐죠? 바벨탑 문화의 배경, 힘을 모으자는 겁니다. 우리 힘을 내자. 성을 하늘에까지 닿아보자. 전부 다 이 지구상에 있는 경험과 지식의 총량은 뭘 가리키냐면 야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부자 된다, 성공한다, 하나님이 막 축복한다. 그 축복의 핵심이 세속주의예요. 세상에서 성공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축복은 꼭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선택을 해서 세상에 복이 어마어마하게 온다면 우리는 가난할지언정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한 방법으로 그런 것을 획득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으로 낮아지도록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영광입니다. 반대로 다 포기할 때 우리는 도전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라. 그런데 바벨탑 문화는 야망인 겁니다. 야망. 전 세계를 내 발 밑에 두고.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왜 성실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려고. 이 비전은 우리 속에 이미 예수 믿을 때 주셨어요. 그런데 유혹받기가 쉬워요. 큰 인물일수록 야망이 크거든요. 이 지구상에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전부 이 야망 때문입니다. 우리는 야망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부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견디고 있는 삶이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 소망이 진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벨탑 문화는 답이 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이 문화에 자꾸 빠지게 되죠?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이 바로 야망이에요. 그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결국 창세기 6장에 가정 문제가 아무리 가정을 위해서 살아도 자녀를 위해서 살아도 가정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재앙이 덮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 그 신문지상에 보니까 그 기사들을 보니까 정말 그 꽃다운 이 청년들이 공부 과정도 끝나고 어디 합격했는데 그렇게 막
죽게 된 그 사실을 보니까 막 너무 안타까운 거 있죠. 왜 우리는 이렇게 후진스러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까? 사고 날 때면 뭐 대책세우긴 하지만 끝나면 또 바로 돌아가요. 참 안타깝죠. 창세기 11장에 사회는 발전하는데 점점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복음을 가지고 회복시켜라. 복음 문화를 회복시켜라. 그래서 제 비전은 문화권 복음화예요. 문화는 꼭 음악만이 문화가 아니거든요. 전 세계 전체에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세속적인 이 문화가 복음의 문화로 회복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음의 안경을 끼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을 한두 구절이 아니라 창세기 전체를 한번 쭉 통독해 보세요. 그러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이 보이고요. 세상이 보입니다. 이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바벨탑 문화는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뭐죠? 우리 후대들, 우리 사명자들이 야망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문화는 갈대아 문화입니다. 이 갈대아 문화는 바벨론 문화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에 이 바벨론 문화는 최고 정치, 지금도 발전된 법전, 이게 바벨론에서 이제 따오는 거거든요. 대학이 시작된 것도 바벨론이고 학문의 극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어도 세계 대제국을 이룬 우상이 가장 발전한 곳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그 바벨론 문화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택하셨는데 어마어마한 문화를 발전시키는 방법을 준 게 아니라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것도 우상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방법은 뭐죠?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뭐냐면 우리로 말하면 선교하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출생해서 사셔야 될 땅, 팔레스틴의 옛 지명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다 가나안으로 가게 한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럴 때 13장의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노력해라, 성공해라, 최선을 다해라. 이 축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언약 붙잡고 순종할 때 다 주겠다. 창세기 22장에 모든 세계를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겨진 자들을 시대마다 준비시키는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그 의미의 단어가 렘넌트라는 단어예요. 남겨진 자. 이 시대의 우리를 남겨진 자로, 우리 후대들을 남겨진 자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복이 시작되는 근원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창세기 22장 13절부터 20절에도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결국 이삭에게 한 명에게 이 언약이 전달이 된 겁니다. 군대를 만들고 국가가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의 능력이 전달되는 것이 바벨론 문화를 바꾸는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잘 키우세요. 성공하고 잘 되고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실패해라, 망해라, 못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너는 누구냐? 하나님이 준비한 이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와 있다. 네가 어느 날 인생의 중요한 문제가 오거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들어라. 그러면 시작됩니다. 지금 모든 겪는 시행착오는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막아주고 도와줄 이유도 없어요. 기다려주고 지지해주면 돼요. 괜찮아. 그런 실수했어. 괜찮아. 하나님 너 더 새롭게 인도해 줄 거야. 이렇게 지지해줘야지. 그따위로 살아도 되겠냐. 그럴 줄 알았다. 아이고 공부 안 하더니 겁 봐라. 예배 안 드리고 그리고 막 만나고 다니더니 헤어질 줄 알았다. 운동 안 하고 그러더니 병들 줄 알았다.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뭘 칭송하죠? 저 옆집 봐라. 내가 아는 누구네 애들 봐라. 지금 하버드 갔다. 너무 많이 듣지 않아요? 너무 많이 얘기하고. 그게 싫었는데 왜 부모된 우리가 아직도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이 정말 역사할 거야. 사실이에요.
그런데 네게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인생관 속에 복음이 뿌리 내려지지 못했어. 아니 이게 안 믿어집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참 신기하죠. 또 돈이 더 크고 막 성공이 더 크고 막 사람들의 시선에서 막 영광이 막 드러나. 저 사람 뭐 있어? 이게 더 큽니까? 창세기가 이걸 말해주고 있는 갈대아 문화를 바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막 야망이 생길 때,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일 때 복음 앞에 서보세요. 별거 아닙니다. 지금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이 핵심은 뭐냐면 야망을 부추기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부추겨요. 그 야망 포기하고 아예 작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건 더 마귀의 소리.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으래. 여러분 뭐지 자연인 그거요. 앞에 카메라 막 열 몇 대 있고요. 그거 다 각본대로 하는 거 모르시죠? 그 돌아가면 또 괴로워요. 그 사람들.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자꾸 그게 막 그 채널에 막 계속 나오다 보니까 다 어디 산속에 가서 집 짓고 살고 싶은가 봐. 우리 아버지들, 힘든 분들. 두려움이 막 산속에는 귀신의 세력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속인들이 막 사람이 없는 산속에 가서 막 촛불 켜놓고 막 영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귀신의 영을. 그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성령 충만도 없는데. 완전 사로잡힙니다. 이걸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각색돼서 대본에 의해서 연기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카메라가 앞에 있다니까. 그것도 열 몇 대가. 스태프들 앞에 다 있고. 그거 나왔잖아요. 그런 TV 이렇게 보면 뭐 앞에서 찍고 있는 게 다 나오더라고. 근데 그게 막 진짜인 것처럼 보고 막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공부하고 막 기를 쓰고 했더니 내가 이제 경제적 자유가 와가지고 이제 놀러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됐다. 돈은 계속 들어온다. 뻥이에요. 제가 돈 많은 분 만나봤거든요. 한순간도 돈을 못 놔요. 100억 번 사람은 100억 버는 길을 알았기 때문에 200억 벌려고 100억 빚을 더 내요. 1000억 있는 사람은 2000억 벌려고 빚을 2000억을 더 내요. 그래갖고 망합니다. 아주 수전모가 돼요. 돈 많은 사람. 제가 비유를 들었더니 나 같으면 돈 100억쯤 있으면 은행에 넣어놓고 그 이자 가지고 그냥 먹고 살 텐데 목사님이 그거 안 가져가겠다고 저한테 주의를 주더라고요. 돈 좀 있는 분이. 절대 그런 법이 없대요. 1000원 한 장에 발발 떤다는 거예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 막 돈 많은 사람들. 더 투자하려고. 지금 쓸어 담는답니다. 건물값이 막 얼마큼 떨어졌는지 막 쓸어 담는데요. 막 외국계 자본들이. 그러면 뭐합니까? 이 문화 속에서는 재앙이 덮치는. 그죠? 단 한 개도 못 갖고 가요. 다 놓고 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미국을 쓰실 때 그 실용주의를 쓰셨어요. 잠깐 그 시대에 맞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건 아니에요. 우리 시대에 맞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내용을 볼 수 있는, 문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복음이다. 야망이 아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문화죠. 이스라엘 문화는 뭡니까? 창세기 32장 23절부터 32절에 누가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회복할 자냐 이 말이에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는요. 흰옷 입는 문화, 단일 민족, 산이 많고 종교심이 많은 민족이라서 이들이 갖고 있는 내용이 우리하고 비슷한 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쉐마, 토라, 탈무드라는 성경적 교육을 말씀을 통해서 찾았는데 복음 내용에 입각한 게 아니라 율법을 기준으로 찾은 거거든요. 행위의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것 가지고도 세계에 영향력을 입히는 많은 인물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율법의 한계와 복음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강점이자 실수는 뭐냐면 선민 사상이에요. 우리만 하나님이 택했다. 우리만 이스라엘이다. 완전히 죽을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통으로 율법의 기준으로 딱 정해놓은 겁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빠져 죽게 된 거예요. 주의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도 소수의 참 이스라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킵니다. 복음을. 창세기 32장
23절에서 32절 야곱에서 이스라엘,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5절에 핍박자 사울에서 전도자 바울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음은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택한 거죠. 그죠? 이거를 모르고 자기 민족만 이루고 있는 겁니다. 이 참 이스라엘의 축복의 문화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애국 문화를 창세기는 말하고 있는데, 갈대아를 피하고 바벨론에서 빠져나왔는데 더 큰 우상 문화가 있는 겁니다. 애국 문화에. 창세기 37장부터 나오는데, 이 애국은 당시의 로마고 그 시대의 바벨론입니다. 얼마나 강력한 우상 국가냐면 10가지 다산을 상징하는 우상을 어마어마하게 섬겨서 하나님이 그 우상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는 재앙을 내릴 정도로, 그 정도로 대단한 애굽이었습니다. 전 세계를 우상으로 멸망시킬 사단 종교 국가였거든요. 지금은 더합니다. 이 애굽 문화가 차라리 귀신, 우상 이러면 되는데 매력적인 문화. 아니 무슨 10대 애들이 그렇게 화장을 떡칠하고 다닙니까? 예쁘게 하는 건 좋은데 그거 안 하면 못 살 정도로. 해외 가보세요. 그런 거 별로 없습니다. 이상한 애들이라 그러지. 그리고 뭐 그렇게 옷 입는 거를 쳐다보면서 막 흉내내고 그럽니까? 대학교 앞에 옷가게만 있고 서점이 없는 거는 우리나라예요. 미국 저 보스턴에 이런 데 가보세요. 별로 그런 거 없어요. 애들 자다가 일어나 애들처럼 하고 다녀요. 제가 가봤는데. 막 그 세계의 흐름 쫓아가기 바쁘나. 참 희한하죠. 그죠? 애국 문화는 뭐냐면 나쁜 게 아니라 너무 좋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는데 몰두하게 만들고 그거 없으면 죽는 줄 알아요. 명품백 없으면 죽습니까? 쪽팔립니까? 아니 임마누엘의 축복이 오늘 경험 안 된 게 쪽팔려야지, 하나님 자녀가. 그거는 한 번도 자연진 상한 적이 없는데 친공모에 나가는데 다 명품 들고 나오는데 나만 없어서 부끄럽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압력을 가하는데 부럽지. 부러운 척 해줘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니까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몰랐어 처음에는. 제가 요즘에 눈치채고 약간 부러워해 줍니다. 멋있다.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 돼가지고 장로님이 벌써 10명이나 되고 뭐 한 장을 뭐 1,000만 원을 판공비로 쓴다고 그러고 막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약간 후배인데도 부러워. 진짜 축복 받았어. 밥값 좋네. 부러운 척을 해줍니다. 여러분, 뭐가 부러운 게 있어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축복의 존재로 회복되어졌고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사명과 비전이 이미 내게 주어졌는데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축복을 주시고 믿으라고 하는데, 그죠? 애굽의 흑암을 막는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 뭐죠? 한 사람을 택하신 겁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택해 주신 거예요. 너로 인하여 천하 열방이 이 복을 얻도록 하겠다. 우리가 안 되면 우리의 관계된 사람 중에, 복음을 심부름한 사람 중에 내 다음 때를 이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거고 우리 자녀를 통해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의 바톤을 받은 사람들을 렘넌트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자라고 말할 수 있죠. 바벨론 문화, 갈대아 문화, 이스라엘의 문화, 애굽 문화가 우리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너무나 세속주의,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자꾸 이게 교회 안으로 파고들거든요.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축복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심령 상태를 유지하는 게 축복이에요. 조금 어렵다, 힘들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장치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반드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창세기의 인물들처럼, 창세기에 주신 축복처럼 우리에게 세계복음화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을 버리고 진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또 한 주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를 주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또 한 주일 동안에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게 말씀하신 이 시대 앞에 복음 가진 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 각 권들을 복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